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누가복음 8장 26절부터 39절의 말씀을 대독합니다.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이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이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귀신이 가끔 이 사람을 붙잡음으로 저가 쇠사슬과 고랑에 매여 지키었으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예수께서 네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가로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음이라. 무적행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거기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하신대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때가 비탈로 내리다라 호수에 들어가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그 된 것을 보고 도망하여 성내와 촌에 고하니 사람들이 그 된 것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 아래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귀신 들렸던 자의 어떻게 구원받은 것을 본 자들이 저희에게 이르매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실새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저를 보내시며 가라사대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네게 어떻게 큰일 행하신 것을 일일이 구하라 하시니 저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일 하신 것을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아멘. 아멘. 옆 사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시다. 예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서인순 어르신 축복합니다. 우리 서인순 어르신은 분홍색이 잘 어울리는 여자예요. 네. 집에 가면 분홍색밖에 못 본 것 같아요. 분홍색밖에. 예? 유현지 불렀어요. 유현지도 불렀어요. 하나님의 생명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부유로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신본주의가 있어요. 신본주의. 또 인본주의가 있습니다. 인본주의. 신본주의는 뭐죠?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삶이 신본주의야. 모든 초점이 하나님 중심이야. 삶이 하나님의 중심이에요. 삶이. 인본주의는 인간이 중심이에요. 자기 자신의 중심이 인본주의. 예를 들어서 불교인들을 보십시다. 불교인들도 신을 믿는 사람들이죠. 자, 좀 과격 종교단체 중에 이슬람교가 있어요. 이슬람교는 알라 신을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 내놓습니다. 그걸 성전이라고. 거룩한. 자, 이 사람들은 알라 신을 중심으로 해서 마호메트가 남겨놓은 자기들의 선지자 마호메트가 남겨놓은 모든 교리를 따라요. 이 사람들은 알라 신을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이니까
신본주의겠어요? 인본주의겠어요? 알라 신을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신본주의겠습니까? 인본주의겠습니까? 자, 불교인들 보셔요. 불교인들. 부처가 남겨놓은 그런 교리. 사실 부처가 남겨놓은 교리가 아니라 그들의 제자들이 남겨놓은 이제 체계화시킨 교리를 믿어요. 이 사람들은 인본주의겠어요? 신본주의겠어요? 대답 좀 해보세요. 인본주의겠어요? 신본주의? 자, 신을 중심으로 살아요. 인본주의에서 신본주의겠어요? 인본주의. 그래서 여기다가 썼어요. 왜 인본주의냐면 이 사람들은 신을 중심으로 해서 사는 것 같지만 이 신을 존재하는 신이에요? 만들어진 신이에요? 그럼 누가 만들었어? 인간, 사람이 만들었다니. 알라 신이 존재합니까? 존재하지 않아요. 부처가 존재합니까? 존재하지 않아요. 부처는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인으로 살다가 죄인으로 죽었어. 죽은 자가 존재합니까? 이건 존재하지 않아. 지옥에서 지금 얼마나 고통을 당하겠습니까? 알라라는 이 신은 원래 존재하지도 않는데 신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자, 존재하지 않는 신을 만들어서 오직 신 중심으로 살아. 근데 신 중심으로 살아서 이 사람들이 신본주의 같지만 이 신을 누가 만들었느냐? 사람이 만들었기 때문에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신의 중심으로 산다는 것은 신을 중심으로 사는 게 아니라 누구 중심이요? 사람이 만들었으니까 인간 중심이지. 그걸 인본주의라고 그래. 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신본주의로 살지 않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인본주의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 중심이야? 그게 자기 중심이에요. 자기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을 인본주의라고 그래요. 자, 금요일인가 말했습니다. 교만이 뭐라고 그랬죠?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이용하여 나를 위해 사는 게 교만이에요. 예수를 이용하여 나를 드러내는 것이, 나를 높이는 것이 교만이에요. 교만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를 이용해서 내 만족을 위해서 사는 것이 교만이에요. 모든 중심이 뭐예요? 예수입니까? 자기입니까? 자기 중심이에요. 자기 중심. 이게 교만이, 자기 중심. 누굴 이용해서? 예수 이름. 그래서 예수 이름을 이용해서 돈 버는 것이 목적이에요. 부자 되는 게 목적이에요. 예수 이름을 이용해서 세상에서 출세하는 것이 목적이야. 그 사람은 예수 이름을 이용하기 때문에 신중심의, 하나님 중심의 신앙 같지만 철저히 자기 중심의 인본. 돈 벌지 말라는 소리가 절대 아닙니다. 우리 돈 벌어야 돼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한 달에 11조를 1억씩만 내는 성도가 있기를 바라요. 얼마나 좋아요. 돈 벌어서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려서 좋고 주를 위해서 쓸 수 있어서 좋고. 이제 한국 교회는 이제 희망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그렇다고 희망이 없다고 해서 한국 교회에 대해서 손댈 수는 없고, 듣든지 아니 듣든지 복음을 전하라고 했으니까 복음을 전해야 되겠죠. 한국 교회는 그런데 희망이 없어요. 완전히 인본주의의 껍데기, 인본주의의 아주 껍데기뿐만 아니라 그 속까지 인본주의로 꽉 차가고 있어요. 전부 사람 중심,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사람 중심. 어둠이 아주 욕심으로 장악당한 사람은 빛이 들어와도 이 욕심 때문에 빛이 비춰져도 이 욕심이 차단막이 되어서 그 심령 안에 빛이 들어갈 수 없다고 그랬어요. 욕심이 깨져야 빛이 오면 빛이 들어가고, 진리의 말씀이 들려지면 진리가 들어가고, 생명의 말씀이 증거되면 생명의 말씀이 들어가는데, 한국 교회에 지금 이 욕심으로, 인본주의는 욕심으로 가득 차서 빛의 말씀이 들어와도, 진리의 말씀이 들려줘도, 생명의 말씀이 들려줘도 심령에 빛이 역사하지 않고 진리가 역사하지 않고 생명이 일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제 생각에는 이제 복음을 전할 때 저 미개한 나라들, 아직 복음이 온전히 증거되지 않은 나라에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려면 선교비가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그 주머니, 누구 주머니에서 나와야 돼? 성도들의 주머니에서 나와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부자가 우후죽순처럼 비 온 뒤에 막 그 대나무 밭에 그 죽순이 여러분 비 온 뒤에 딱 그 다음 날에는 대나무 아무것도 없어. 대나무가 이렇게 그냥 다음 비 하루 쭉 밤새도록 비 온 다음에 아침에 일어나면 1m씩 막 죽순이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저는 안면도는 바람이 많이 불기 때문에 대나무를 심어요. 많이 집 앞에 쫙쫙 일주일 안 되어서 막 그냥 엄청나게 올라와 있어요. 이런 부자들 우리 교회 좀 늘어났으면 좋겠는데 우리 교회는 다 가난뱅이들만 있어요. 그래도 예수만 있으면 돼요. 어쨌든 자 우리가 돈 버는 게 잘못됐다는 소리가 아니라 돈 많이 벌어야죠. 주를 위해서 쓰고 복음을 위해서 쓸 수 있다면 얼마나 이것이 참 복된 일입니까? 막 저 해외에서 한 번 집회하는데 막 1억 원씩 막 투자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초청해서 막 복음의 원색적인 말씀을 전해서 예수 중심으로 살 수 있도록 그런 일을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느냐 이 말. 한두 번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꾸준히 10년, 막 5년이든 10년이든 그들의 심령에 예수의 피가 젖어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 수 있는 믿음의 정착이 이루어질 때까지 꾸준히 해야 되겠죠. 한 번 집회에 막 1억 원씩 투자하고 그러면 누구 주머니에서 나와야 되겠어? 다 같이 내 주머니라고 하시. 누구 주머니에서 나와야 되겠어? 아이고 내 주머니에서 안 꺼내려고 얘기도 안 하네. 누구 주머니에서 나와야 되겠어? 내 주머니에서 나와야 돼.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머니에 좀 채워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 말은 돈 버는 게 잘못됐다는 소리가 아니라 중심이 돈 버는 것이 목적이라면 그것은 잘못된 목적이라 이 말. 무슨 중심이야? 그게 자기 중심, 인본주의의 중심이에요.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 중심이어야 돼.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 내 신앙생활의 중심이 되고 예수의 십자가의 피의 공로가 내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되고 성령의 이끄심이 인도하심이 내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인본주의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만족이 되지 못하면 예수를 버리고 떠나가요. 여러분 모든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겁니다. 모든 구원은 내가 잘나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진실하신 사랑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진실하신 이 사랑을 가지고 내게 믿음을 주셔서 주님이 주신 믿음을 가지고 내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 믿음을 주시는데 왜 믿지 못한다고? 욕심 때문에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 이놈의 욕심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사람 중심 인본주의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 가장 두려워하는 녀석이 마귀 역사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 가장 두려워하는 녀석이 귀신 역사입니다. 여기 하나님 중심이라고 하는 말은 내 안에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시고 내 죄 사해 주신 오직 예수 중심을 말해요. 주님이 하신 말씀, 주님이 하신 생애, 그 생애를 그대로 재현하기 위해서 성령이 나를 이끌고 가시는 이 삶.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떤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것이 바로 뭐냐면 바로 이 두려움은 내가 혹시 신앙생활하는 일에 두려움이 생긴다면 이 두려움은 내 두려움이 아니라 마귀의 두려움이요 귀신의 두려움이라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끝까지. 자,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이끌고 가신다고 해보시. 하나님, 나는 지금 하나님을 따라서 갑니다. 하나님 나를 이끌고 가실 때, 하나님이 나를 이끌고 가실 때 이 세상에서 가시밭길도 있겠지. 가시밭길도 있죠. 이 세상에 수많은 고통스러운 그런 길도 있을 겁니다. 광야도 있을 것입니다. 광야도. 자, 운전면허 시험을 볼 때 그걸 뭐라고 그러지? 턱 있는 걸 무슨 코스라고 그러죠? 이런 방지턱 있는 데를 뭐라고 그러지? 무슨 코스라고 그러지? 요철이라고 하나? 무슨 코스라고 그러지? 아니, 운전면허증을 안 따본 사람처럼, 자, 우리는 어떤 하나님 중심으로 간다고 해서 항상 평탄한 길만 있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하는데 평탄한 길만 있습니까? 신앙생활하는 일에 항상 선선한 바람만 있습니까? 태풍도 있고 가시밭도 있고 휘몰아치는 그저 그냥 비바람도 있고 수많은 고통의 괴로움 속에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자. 두려울 때 그 두려움은 나의 두려움이 아니라 누구의 두려움이다? 악한 마귀 사단 귀신의 두려움이다. 내가 주님과 함께하면 두려울 이유가 전혀 없는 이유는 주님이 함께 하셔서 나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누구를 책임져 주시느냐? 예수의 피로 죄사함 받은 사람, 예수로 구원받은 사람, 예수로 지옥에서 나온 사람,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져 주셔요. 여기 오늘 거라사 지방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거라사 지방에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이 딱 나타나니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 하는 말이, 왜 때가 되지 않았는데 벌써 나를 어떻게 하셨다고 그래? 예수님이 괴롭게 하셨느냐라고, 예수님이 괴롭게 했다고 지금 반문하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마귀를 괴롭게 한 겁니까? 마귀가 예수님을 도전한 겁니까? 마귀가 하나님을 도전했지. 지가 도전해놓고, 그래서 도전한 마귀 사단 귀신을 하나님은 멸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완전히 마귀를 멸하시고 우리를 마귀의 손에서 건져내셨는데, 아니, 예수님이 저를 괴롭게 했다는 거예요. 지가 예수님을 도전하고 대적한 주제에. 자, 어쨌든 예수님 앞에 마귀는 괴로운 놈이에요. 예수님 앞에 마귀는 고통스러운 놈이야. 그러니까 나와 여러분들이 항상 어떤 일이 있어도 괴로움을 이겨내셔요. 괴로움을 몰아내셔요. 그 괴로움을 계속, 이 괴로움은 누구 괴로움이야? 여러분들이 예수 믿으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괴로움이 있을 때 그 괴로움을 계속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으면 이 사람은 예수 믿다가 시험 들고 예수 믿다가 절망하고 예수 믿다가 낙심하고 그러다가 예수 포기하고 말아요. 여러분, 그 괴로움을 여러분들이 끌어안고 괴로워하다가 절망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이 괴로움은 내 괴로움이 아니라 마귀의 괴로움일진데 이 마귀의 괴로움을 몰아내 주시고 주여 나를 자유하게 해주시되 평안하게 해주세요. 평강함을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너의 괴로움을 나에게 표현하게 만들어서 나를 괴롭게 만드는 이 저주받은 원수야, 너 내게서 떠나가 하고 나를 괴롭게 만드는 그 귀신을 강력하게 몰아내서 예수로 평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괴롭게 만드는 마귀를 몰아내는 능력은 첫째, 죄를 회개할 때 회개하는 순간에 죄와 함께 마귀는 떠나가요. 그러면 마귀의 괴로움은 마귀는 괴로움을 가지고 떠나갈 겁니다. 우리 성도들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항상 잊지 맙시다. 다 같이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신다. 언제까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끝까지 책임져 주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져 주시려면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야 돼.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 때 어떤 놈이 괴로워해? 악한 마귀 사단 귀신이 괴로워해. 그러면 그 괴로움을 마귀는 나에게 표현하려고 해요. 이해하십니까? 마귀가 나에게 자기의 괴로움을 표현하려고 할 때 우리는 그 마귀의 괴로움을 끌어안고 괴로워하지 말고 누구의 이름으로 몰아내자? 예수 이름으로 몰아내서 여러분은 평강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괴로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해. 하나님, 내가 이 문제 때문에 힘들고 마음이 괴로워요.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결과를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계획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 결과를 꼭 맺게 해주시고 열매 맺게 해주세요. 기도하다 보면 어떤 사람은 20분 기도하다가, 어떤 사람은 30분 기도하다가, 어떤 사람은 1시간 기도하다가 보면, 어떤 사람은 2시간 기도, 어떤 사람은 하루 기도, 어떤 사람은 이틀 기도하고, 어떤 사람은 일주일 기도하다가 보면 이 두려운 것이 팍 내게서 어느 순식간에 떠나가고 내 안에 평안함이 이루어질 때가 있어요. 그것은 응답이잖아요. 응답이야. 귀신이 떠나갔다는 것은 내 마음의 두려움이, 괴로움이 사라졌다는 증거야. 그래서 여러분은 신앙생활하면서 왜 좌절하고 낙심하고 절망하는가 라고 할 때 절망의 이유를 찾으세요. 낙심의 이유를 찾으세요. 아하, 괴로워하는 마귀가 자기의 괴로움을 나를 통해 표현해서 나를 좌절시키는구나 하고 깨닫고 강력하게 약한 마귀 사단의 역사를 몰아내서 여러분의 심령에 참된 평강함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괴로움이 왜 괴롭죠? 이 괴로움이 왜 괴롭죠? 자, 마귀 역사가 우리를 괴롭힐 때, 고통스럽게 할 때 왜 괴로울까요? 왜 괴로울까? 여러분, 이 괴로움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아마 이 이유가 가장, 이 괴로움, 우리 인간에게 찾아오는 괴로움 중에 가장 많이 차지하는 이유가 바로 뭐냐면 인간관계 때문에 그럴 겁니다. 인간관계에서 오는 괴로움이 가장 많을걸? 그러지 않겠어요? 자, 물론 또 여러 가지 관계가 있죠. 직장이 없는 사람은 직장이 없는 것 때문에 괴롭고, 직장이 없는 것도 결과적으로 무슨 관계야? 인간관계요. 나를 써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괴로움, 직장이 없는 거지. 써주는 사람, 써주는 사람이 있어 보십시오. 안 괴롭지. 무슨 관계야? 결과적으로 인간관계. 자, 나는 돈이 없어. 돈이 없는 것도 결국 무슨 관계겠어? 인간관계예요. 나에게 나를 써줘서 돈을 막, 예를 들어서 내 실력이 하루에 돈을 1,000만 원 벌 수 있는 실력이다. 그러면 이런 사람 우리 교회에 있겠지? 하루에 1,000만 원을. 1,000만 원은 너무 작죠. 10억이라고 합시다. 나를 10억을 벌 수 있는 수준이 있으면 누가 나를 써주겠구나. 그죠? 아마 여러분도 10억을 벌 수 있는 수준이 될 걸. 마치면 보시죠. 우리 이현재선 10억 벌 수 있죠. 하루에. 실력이 되죠. 있는데 내게 10억을 벌 수 있는 실력이 있는데 그걸 끄집어 내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농협 한 번 가서 털어보셔요. 이건 웃자고 하는 소리입니다. 자, 거의 대부분의 관계가 거의 괴로운 것이 인간관계 때문에 나타나는 괴로움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사람과의 관계는 믿음의 관계가 아니라 사랑의 관계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내가 저 사람을 믿었더니 100% 그 인간 때문에 괴로움을 당해요. 그래서 사랑의 관계라고 하는 것은 사랑을 받는 관계가 아니라 무슨 관계입니까? 주는 관계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어떤 인간관계 속에서 오는 괴로움에서 어떤 관계든 우리가 하나님 중심이 되는 삶 속에서 괴롭게 만드는 마귀 역사를 강력하게 몰아내고 여러분 모두는 신령한 자유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이 마귀는 우리 인간에게 죄를 짓게 하는 놈이에요. 뭘 짓게 하는 놈이야? 죄를 짓게.
우리 인간에게 죄를 짓게 하는 놈이기 때문에, 자, 여기 마귀가 있어. 이 마귀 역사가. 자, 마귀 역사가 있는데 마귀가 내게 죄를 짓게 한다고 해보세요. 마귀가 내게 죄를 짓게 하면 죄 안에 누가 숨어 있느냐? 마귀가 숨어 있는 거예요. 죄 안에 누가 숨어 있다고? 마귀가 숨어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죄를 지적해봐. 말씀이. 이것이 죄고 저것이 죄고 이것이 죄고 저것이 죄고, 죄가 계속 지적이 당하면 죄의 정체가 드러나면서 누구의 정체가 드러나요? 마귀 정체가 드러난 거예요. 마귀 정체가. 자, 주희야 잠깐만 나와보자. 자, 이건 너를 가리워. 자, 이제 가운데로 오자. 구석에 있지 말고 가운데로. 앞에 쳐다봐. 그럼 누구예요? 누구요? 여기 또 주희라고 하는 사람도 있다. 또 누군지를 아무도 몰라. 누군지를 몰라. 왜 모르느냐? 이것이 가리웠어 지금. 자, 예를 들어서 이게 죄라고 해보십시다. 그런데 이걸 계속 죄를 덮어놓고 죄를 포장하고 막 이 죄가 더 쌓이고, 그러면 누구 정체가 안 드러나는 거예요? 마귀 정체가 안 드러나가지고 속에 있는. 그래서 마귀 역사는 이렇게 죄를 마귀 역사는 우리 인간에게 나에게 죄를 짓게 만들어서, 마귀 역사는 내게 죄를 짓게 만들어서 죄와 죄의 포장이 돼서 마귀는 그대로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어? 내 안에 들어와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죄의 껍질을 하나하나씩 벗겨버려. 죄의 껍질을 하나씩 벗겨버려. 이 밑에서 이 껍질을 벗겨버려. 아직 드러나서 안 드러났어? 이 껍질을 벗겨서 말씀을 통해서 누가 드러났어요? 이제 악한 영이 드러났지. 죄를 짓게. 그럼 누가 괴롭겠어? 마귀가. 괴로워해야지. 괴로워해야지. 그래 갖다 놔요. 괴롭잖아요. 어? 그렇게 괴로울 때. 그래서 여러분 설교는 바로 뭐냐면 죄를 드러내서 마귀를 괴롭게 하는 게 설교예요. 설교가 뭐요? 죄를 지적해서 마귀의 정체를 드러내는 것이 설교라 이 말. 그러면 얼마나 죄가 드러날수록 이 죄가 지적당할수록 내가 괴로운 것이 아니라 마귀가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런데 그 마귀가 그때 죄가 지적당하고 들주어질 때 속에서 마귀가 괴로운데, 그 마귀 역사의 괴로움을 내 괴로움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설교를 들으면서 막 어찌할 수 없는 좌불안석에 어쩔 수 막 그리고 어떤 사람은 설교를 듣다가 밖으로 뛰쳐나가요. 견디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은 막 괴로운데 막 참아내요. 그리고 뛰쳐나가진 않지만 이제 점점점 그 괴로움이 쌓여서 교회를 떠나요. 다른 교회로 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죄가 지적당할수록 마귀 정체가 드러나니까 회개해서, 회개하면 죄가 내게서 사라지겠죠. 다시 말하면 회개하면 죄가 없어지겠죠. 회개해서 철저히 나와 마귀를 분리시켜야 돼. 다 같이 말씀을 듣고 지적당한 죄를 회개하면 나와 마귀는 분리된다. 자, 회개할 때 마귀가 분리되겠죠. 회개하는 순간 마귀가 분리돼. 마귀가. 그럼 마귀와 분리시키면 얼마든지 마귀는 떠나가야 돼. 설교 듣다가 떠나가든지, 설교를 들어도 안 떠나가면, 회개했는데도 안 떠나가면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떠나가 몰아낼 때 이놈은 떠나가야 돼. 그런데 설교를 듣고 죄를 지적당했는데도 회개하지 않으면 마귀와 내가 분리돼야 안 돼요. 완전히 아주 그냥 강력 접착제로 아주 접착이 되어서 떠나가지, 아주 붙어버려가지고 떠나가지 않아요. 그럼 강력 접착제가 손에 딱 붙으면 안 떨어지죠. 이거 떼는 방법이 뭐지? 떼지나 어떻게 해야 떼지죠? 그냥 놔두면 나중에 떼지나 이것은? 땀 때문에?
땀 때문에 떼질라나 모르겠어요 이거는. 근데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와 나와 마귀와는 절대 분리가 되지 않아요. 회개만이 분리시키는 능력이에요. 우리 성도들은 단 한 사람도 죄를 포장하지 말고 말씀을 통해서 죄가 지적당하여, 여러분 마귀가 드러나면, 마귀의 정체가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마귀는 괴로워할 텐데 그 괴로움을 내가 받아들여서 여러분 자신이 괴로워하지 말고 철저히 회개를 통해서 마귀와 분리시킴으로 말미암아 마귀를 강력한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몰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말씀을 통해 지적당한 죄를 회개하는 능력만이 뭐와 분리시킨다? 나를 마귀와 분리시킨다. 이 말. 회개하지 않으면 그냥 괴로움 속에서 괴로워하다가 이것이 나를 좌절시키고 절망시키고 결국은 교회를 떠나게 만들어요. 어떻게 하자? 그래서 회개, 최고의 축복의 메시지가 회개하라. 최고의 내게 생명의 메시지가 회개하라. 나를 내 속에서 역사하는 마귀를 몰아내는 강력한 메시지가 뭐다? 회개하라 이 말. 자, 사람들이 빛과 소금에 대하여 인본주의로 해석합니다. 빛과 소금. 여러분, 우리는 빛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을 인본주의로 해석해서 그냥, 인본주의는 뭐라고? 누가 중심이 되게 하는 거라고? 사람이 중심이 되는 삶이 인본주의예요. 빛이 되어야 됩니다. 소금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우리는 가난한 사람 도와줘야 되고 그 불쌍한 사람 도와줘. 여러분, 맞는 얘기에 도와주지 말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근데 왜 도와줘야 되느냐? 인본주의, 사람이 중심이 되기 때문에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너 안에 누가 임하도록, 예수님이 성령으로 네 안에 임하도록 그렇게 빛의 역할을 해야 되고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된다 이 말. 네 속에 예수를 중심으로 살 때 그 예수를 중심으로 하는 삶을 통해서 저 사람이 예수를 발견할 수 있도록, 저 사람이 예수의 맛을 느낄 수 있도록 나의 삶을 통해서 뜨겁게 예수를 드러내는 삶이 빛과 소금의 삶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빛이 있다면 괴로워하는 놈은 누구겠어요? 마귀 역사예요. 그래서 우리는 빛이 있다면 괴로워하는 악한 원수를 반드시 이겨내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 마귀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대요. 읽어보십시다. 마귀 때가 얼마 남지 않아서 심히 괴로워서 예수의 복음 증거를 가진 자, 계명을 가진 자를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마지막 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여러분 보세요. 이 용이라는 악한 막에 섰던 귀신의 역사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았어. 그러니까 예수의 복음 증거를 가진 사람, 말씀을, 계명을 가진, 무슨 중심이야? 하나님 중심, 신분주의로 사는 사람과 싸우려고 세상에 섰대. 바닷모래 위에 섰대. 세상에서 잔인하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한대요. 그래서 악한 영의 상대는 누구냐?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얼마나 마귀를 괴롭히는 존재냐? 그러니까 이 마귀를 괴롭히는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을 핍박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핍박을 당할 때 만약에 조금이라도 이 핍박 때문에 괴로워한다면 그 괴로움을 타고 누가 들어오겠어요? 마귀가 들어오겠지. 그래서 여러분은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어떤 핍박 앞에서도 절대 두려워하지 마세요. 강력한 예수 이름으로 몰아내서 주님, 나는 핍박 속에서도 평안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핍박 속에서도 평강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는 어려움 속에서도, 경제적인 어려움, 또 인간관계 속에서 당하는 수많은 어려움이 있어도 뭐만은 잃으면 안 돼요. 마음의 평강만은 잃어버리면 안 돼. 마음의 화평만큼은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절대 안 된다 이 말. 우리 예수님께서 괴로워하는 마귀 역사를 보고 또 반항하는 마귀 역사를 보고 예수님이 두려워하셨습니까? 지금 여기 이 악한 귀신이 왜 나를 괴롭게 하셨습니까? 라고 마귀의 괴로움을 표현하고 있죠. 마귀의 괴로움을, 사단의 마귀 귀신의 괴로움을. 근데 예수님께서 괴로워하는 마귀 역사를 보고 예수님께서 괴로워하셨습니까? 전혀 괴로워할 필요가 없는 분이시죠. 성경에 보면 그놈은 사나운 놈이요 귀신 들린 이 아주 놈인데 그놈이 예수님께 왔대. 사나운 귀신을 보고 예수님께서 두려워했어요? 안 두려워했어요? 가짱게 봤어요. 사나운 놈이래 이 귀신은. 쇠사슬로 꽁꽁 묶어도 썩은 동아줄을 끊듯이 끊어버리는 녀석이래. 그러니까 그런 놈을 볼 때 예수님이 괴로워하셨다? 가짱게 보는 거예요. 우리도 이렇게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면 아무리 마귀 역사가 평지풍파를 일으킨다 할지라도 우리는 가짱게 보십시다. 능히 이 마귀 역사를 대적하여 이기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귀신이 예수님께 말하기를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는데 벌써 나를 괴롭히려고 하십니까? 라고 말할 때 그냥 평범하게 말하지 않았을 겁니다. 아마 최악으로 바라겠을 거예요. 최악으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막 집에서 둘이 싸워요. 누가 싸우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집에서 둘이 싸웁니다. 남편과 아내가 싸우든 자식과 부모가 싸우든 막 둘이 싸울 때 처음에는 그만해. 근데 계속해. 그래서 어쩌라고 뭘 어쩌기는 그래서 저래서 저러지 않았느냐고. 그래 그렇게 했어. 왜? 그럼 나보고 어떡하란 말이야? 어떻게 하란 말이야? 뭘 어떻게 하란 말이야? 아니 얘기해봐. 뭘 얘기해보라는 거요? 뭐? 지금 상황이 어떻게 전개돼 가고 있어요? 점점 소리가 더 커가죠. 그래서 뭐? 아니 참 사람이 얘 이 개 같은 놈아. 뭐 개? 나중엔 어떻게 해요? 나중엔 발악을 해요. 발악을 해. 왜 발악하지? 아주 점점점 발악하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이 집에서 누군가와 싸우다가 내가 누군가는 모르겠습니다만 누군가 싸우다가 발악할 때 있죠. 최후의 발악은 해도 안 되니까 소리를 발악 질러도 안 되니까 나중엔 어떻게 해요? 집어 던지는 거야. 그래서 멀쩡한 100만 원짜리 가전제품이 깨지고 200만 원짜리 뭐도 깨지고 그래서 다 깨트린 다음에 그걸 보고 후회하기 시작합니다. 다시 이제 돈 벌어서 그것도 사놔야 돼요. 이 발악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괴로움 속에서 예수님 앞에 얼마나 마귀가 발악을 했겠는가. 여러분의 발악을 생각하고 그 발악보다 거기다 천을 곱해 보셔요. 그 발악의 수준을 얼마나 괴롭겠는가를. 이게 웃음의 종류가 다 달라요. 이건 자기의 발악을 지금 들켰다 이 말이에요. 자, 그 엄청난 발악 앞에서 자 보십시다. 부부간에서 서로 발악 솔직히 서로가 발악 뭐 그럴 때 솔직히 속에서 좀 겁이 나요 안 나요? 겁이 나지만 내가 질까봐 더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러다가 만약에 서로가 보십시다. 참 사람이라는 것이 예를 들어 보세요. 여기서 둘이 싸우는데 이 사람이 정말로 중요하게 귀하게 여기는 것 한 500만 원짜리 있다고 해보세요. 500만 원짜리. 이 사람이 귀하게 여기는 것 여자 같은 건 그릇이겠지. 화장품. 여자가 또 귀하게 여기는 게 뭘까? 뭐 있겠죠. 남자가 귀하게 여기는 게 뭐가 있겠죠. 그러면 마지막 처에 안 될 때 그놈이 가장 좋아하는 것 막 딱 손을 들어. 딱 들어. 왜? 너 뭐 하는 거야 지금? 내려놔. 그때 겁나요 안 겁나요? 겁나죠. 막 자기가 이거 내려치면 순식간 500만 원이 깨지는 거예요.
그러면 겁나니까 이거 내려놓게 하려고 그러면 나는 못할 줄 알아? 나는 못할 줄 알아? 그러니까 이제 여자가 또 좋아하는 거를 또 손이 든다 이 말이야. 뭐? 그래서 하루아침에 싸우는 이 재산상의 손해가 1천만 원이에요. 있죠, 이런 경우. 이 웃음 속에다 답이 있어요. 목사님 뭘 있느냐 없느냐 물어보십니까? 우리의 웃음을 통해서 다 거기 답이 있는데. 여러분 그거 곱하기 천이요, 천. 마귀의 바로 얼마나 마귀의 바락이 극심하겠느냐 이 말. 그래도 두려워했습니까? 안 두려워했습니까? 안 두려워해요. 안 두려워하고 거기에 절대 휘말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둘이 부부싸움 할 때 휘말려 보지 안 해보시. 서로 아무리 한쪽에서 발악을 해도 내가 휘말려 보지 안 해봐. 가짠게 보셔요. 재산상의 손해가 있겠어? 없어요. 있긴 있겠지만 하다가 그냥 말아버려요. 듣나? 한 번이라도 던져본 사람 손 들어보죠. 그러면 나는 이성적인 사람이라서 던져서 깨지면 아까우니까 나는 던지지는 못하고 자기 몸을 학대한 사람 손 들어봐. 던져봐. 자기 몸을 학대한 사람 손 들어보죠. 오늘 웃음이 다 그냥 평범한 재밌네 이게 아니라 의미심장한 웃음이에요. 마귀가 얼마나 최후의 발악을 했겠는가를. 그러나 예수님은 이미 그놈의 모든 동선을 아셔. 마귀가 아무리 네가 발악할지라도 너는 떠나가야 될 놈이야. 그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가지고 다 보고 계시다 이 말. 가라 하는 순간에 떠나가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런 권세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귀가 발악할수록 우리가 예수의 능력을 가지고 압도하면 이미 승리는 내 거야. 마귀가 아무리 발악할수록, 마귀가 아무리 내게 괴로움을 줄수록 우리는 이미 승리자라 이 말이야. 그 승리를 가지고 절대 휘말리지만 않으면 우리는 이미 승리는 따는 당상이에요. 그래서 핍박이 오고 괴로움이 오고 욕을 먹고 별의별 제사를 다 해도 이 괴로움은 나의 괴로움이 아니라 귀신의 괴로움임을 알면서 승리하신 예수 이름으로 꼭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승리에 관해서 찬양 하나 하자. 자, 그래서 마귀세단 귀신의 괴로움을,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앞에 마귀는 괴롭다 안 괴롭다? 예수 믿는 사람 앞에 마귀는 괴로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가 교회 다닐 때 교회 안 다니는 가정 식구들이 그렇게 핍박하는 것은 그것은 사람의 핍박이 아니라 누구의 핍박이에요? 마귀가 괴로우니까, 마귀가 사단의 귀신이 고통스러우니까 예수 안 믿는 불신자를 통해서 예수 믿는 나를 핍박하는 거예요. 마귀의 괴로움을 예수 안 믿는 불신자 식구를 통해서 내게 표현하는 거예요. 마귀가 괴로우니까. 그럴 때 여러분 이거 못 이기면 좌절하고 말해요. 좌절하고 말아요. 그래서 귀신의 괴로움을 내가 가지고 짊어져서 힘드니까 믿다가 그만두는 겁니까? 우리 정신 바짝 차려서 귀신의 괴로움이 내게 미치지 못하도록, 귀신의 괴로움이 내게 당도하지 않도록 철저히 예수로 차단막을 치시고 예수 이름으로 몰아내서 여러분은 신령한 자유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귀를 이기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뜨겁게 찬양하자 이 말. 예수님 찬양. 여기 지금 거라사 지방에 귀신 들린 이 귀신은 자기의 괴로움을 해결해 보려고, 여러분 예수님에게 자기의 괴로움을 지금 보십시다. 지금 귀신 들린 이 사람에게 계속해서 자기의 괴로움을 표현하고 있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 앞에 이 귀신이 떠나가야 돼. 왜 벌써 나를 괴롭게 하십니까? 지금까지 얼마나 귀신 들린 사람을 사용해서 무덤 속에 나와 무덤 속에서 머물면서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을 괴롭혔습니까? 이제 예수님 앞에 떠나가야 돼. 떠나가야 되니까 괴롭고서 안 괴롭고서 괴롭겠죠. 근데 이 괴로움을 어떻게 쓰든지 이제는 더 이상 이 사람에게 괴로움을 표현하지 못하죠. 그렇다고 자기의 괴로운 문제를 해결해 줄 예수가 자기 괴로운 문제를 해결해 주겠어?
아니죠. 오히려 괴롭게 만드는 귀신을 쫓아내야 돼.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의 괴로움을 표현해 보려고 돼지떼를 통해서 자기 괴로움을 해결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를 돼지떼기로 들여보내서 사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악한 귀신의 역사가, 이 귀신이 자기의 괴로움을 여러분의 환경을 통해서 이 귀신의 괴로움을 표현할지라도, 그래서 때로는 환경이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겠죠. 귀신의 괴로움 때문에. 이해하셔요? 그럴지라도 염려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럴지라도 여러분은 이것 때문에 좌절 낙심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귀신아, 너의 괴로움을 너는 내 환경을 통해서 표현하고 있구나. 그래도 나는 까딱하지 않는다. 내 안에 예수가 있다. 귀신아, 너는 너의 괴로움을 절대 나를 통해서 해결하지 못해. 그리고 나의 환경을 통해서 해결할 수가 없어. 예수님이 예수 이름으로 나를 막아주시고, 나의 환경을 막아주시고, 나의 가정을 막아주셔.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나를 괴롭게 만들려고 온갖 방법으로 수작을 부리는 마귀 역사야, 사단아, 너는 내게서 떠나가 하고 강력하게 몰아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신령한 자유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네가 괴로워할수록 나는 기쁘다. 네가 고통스러워할수록 나는 기쁘다. 마귀, 네가 괴로워할수록 나는 박수를 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떠나가라 하고 이놈을 강력하게 몰아내자 이 말. 아무리 여러분의 가정에서 환경에서 귀신이 발광해서 여러분이 육체적으로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그 괴로움을 여러분의 괴로움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절대 내 것으로 만들지 말고 예수 이름으로 몰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똑같이 부부가 교회 다녀도 벌써 인본주의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야, 교회 너무 빠진 거 아니야? 교회에 너무 빠진 거 아니야? 야, 적당히 좀 믿어. 적당히. 여러분, 이런데 절대 현혹당하지 않기를 바라고, 나는 주님의 길을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님의 길을 가리라. 주님이 명령하신 말씀의 길을 가리라 하고 끝까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길만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3절을 보십시다. 고린도전서 2장 13절 14절. 시작.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에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별이니라. 자, 여기 영적인 것은 뭐로만 분별한대요? 영적으로 분별한대.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영적인 정신력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뭘로 살아? 영적인 정신력으로 살아야 돼요. 어떤 사람이 세상에서 있었던 일, 세상 사람들 중에 어떤 세상 사람들이 자기 회사에서 회식을 했대요. 회식을 했으니까 뭘 먹었어? 술을 먹었겠죠. 그래 막 술이 막 인사불성이 되도록 술을 마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회사 사람하고 회식을 하고 이제 그 다음 날 뭐 공휴일이었던지 그렇게 너무 막 술을 막 인사불성 막 집에 못 돌아갈 정도로 술을 먹어서 그냥 가까운 여관인가에서 호텔인가에서 잤대요. 가까운 모텔인가에서 잤대요. 그런데 자다가 너무 목이 마려서 음료수를 마시려고 이제 잠을 자다가 저 편의점이라고 24시간 편의점으로 왔대요. 그런데 편의점에 들어서자마자 그 종업원이 계산하는 사람이 깜짝 놀랐대. 자기를 보고 깜짝 놀라더래. 그래서 깜짝 놀라서 거울의 모습으로 거울로 자기를 봤더니 빤스만 입고 있더래. 그러니까 막 술 기운에 정신없이 그냥 빤스만 입고 이제 뭘 사러 온 거예요. 음료수를 사러 온 거예요.
이게 지금 너무 창피한 거잖아. 얼마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때 이제 얼른 옷도 없어요 지금. 그래서 얼른 나와가지고 숙소로 들어가려고 했더니 자기가 어느 호텔에서 지금 남았는지 전혀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더래요. 생각이 안 나더래. 자, 그래서 이제 보니까 그냥 찾아보자 해서 찾으러 갔는데 그 지역에 호텔이 몇 개요. 상당히 많이 있었나 봐. 그래서 들어가서 내가 주인한테 혹시 나를 아십니까? 그랬더니 그 카운터에 앉아 있는 사람이 미친놈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제 아무리 돌아다녀도 못 찾겠더래. 그래서 그때 이제 술 기운에 술은 이제 덜 깼어요. 이제 술 기운에 이제 갑자기 생각나는 것이 여기에서 3, 4분 거리에 자기 어머니 아버지가 살고 있는 집이 생각나더래. 그래서 이제 버스 정거장 한 3정거장만 지나면 자기 이제 부모님이 살고 있는 집이라서 반석바람에 막 달려간 거예요. 무슨 정신력이야? 영적인 정신이 무슨 정신이야 이거? 완전 개 같은 정신력이지. 개 같은 정신력. 그래서 이제 왔대요. 이제 자기 어머니 아버지가 살고 있는 집에 초인종을 딱 눌렀는데 문을 열고 초인종을 딱 누르니까 문이 열려지더래. 근데 어떤 젊은 여자가 딱 나오더래. 누가 나와야 돼 원래는? 늙은 엄마 아빠가 나와야 되는데 소리 지더래요. 나중에 봤더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동생네 부부하고 살고 있지 생각나더라는 거예요. 누구야 그 여자가? 자기 재수씨라고 하나? 재수씨. 그러니까 좀 있다가 뒤에서 부모님이 그 재수씨 뒤에서 오더니 이런 미친 자식. 그래서 그때부터 그 자식이 이름이 미친 자식이 별명이 됐대요. 여러분 이게 무슨 정신력이고 도대체? 무슨 정신력입니까 이것이? 이건 술정신력이야. 술정신력. 우리는 여러분 참 이런 술 먹어서 인사물성이 뒤에서 기억하지 못하는 이 참 술정신력. 그런데 보세요. 우리가 세상에 취하면 똑같은 거예요. 세상에 취하면 똑같은 거예요. 앞뒤 구분을 못 한다니까. 내가 죄로 말미암아 더러운지 내가 정말로 예수의 피로 거룩한지 앞뒤 분간을 전혀 못 한다 이 말이에요. 앞뒤 분간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막 이제 아침이 되었으니 이제 날이 밝았으니 이게 그러니까 이 사람의 잠버릇은 다 벗고 자는 게 잠버릇이래. 그래도 다행이지. 빤스라도 입었으니 다행이지. 여러분 그러니까 술 취해서 그저 그냥 다 벗는 그 버릇으로 인해서 이제 자다가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이제 너무 목이 마르서 음료수를 사러 왔지만 보니까 이제 팬티만 입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거리를 활보했다고 생각해 보셔요. 얼마나 이것이 참. 그러니까 지나가는 사람이 얼마나 다 사진도 찍고 막 그러더래요. 카메라로 사진 찍고.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이런 삶을 살고 있지 않는가를 보자 이 말이에요. 부끄러우면서도 부끄러운 줄 모르고 있는. 여러분 여기 지금 이 사람이 모텔에서 나와가지고 편의점까지 올 때 자기 부끄러운 걸 알았을까 몰랐을까? 전혀 몰랐죠. 자기는 그냥 생각 없이 문 열고 나왔다니까. 편의점까지 와서 자기 자신은 전혀 부끄러운 줄 몰랐지만 거울을 딱 보는 순간 얼마나 부끄러웠겠어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면 우리의 부끄러운 부분이 드러나는데 부끄러운 부분이 드러날 때 우리는 빨리 그 부끄러움을 가리워줘야 돼요. 부끄러움을 숨겨야 돼. 뭐로만? 회개로만 부끄러움을 숨길 수 있고 부끄러움을 가리울 수가 있어. 근데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자, 말씀을 통해서 부끄러움이 드러났는데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돌아다니는 거예요? 빨개 벗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내가 지금 빨개 벗었다는 걸 알면서 돌아다니는 거야. 예? 우리 정신 바짝 차려서 오직 영적인 정신력으로 나를 괴롭게 하는 마귀 역사를 몰아내시고 믿음의 여러분 신령한 자유를 누리면서 믿음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도 손 꼭 잡지 말고 너무 멀어.
얼굴만 바라보시고 우리는 영적인 정신력으로 마귀 역사를 몰아내고 내 자신을 예수의 뼈로 항상 보호합시다. 시작.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말해서 예수로 옷 입으래. 예수로 어떻게 하래? 예수로 옷 입으래. 그래서 침례가 뭐냐? 예수로 옷 입는 것이래요. 찾았어요? 예수로 옷 입으래. 한번 찾아보십시다. 로마서 13장 14절입니다. 로마서 13장 14절입니다. 14절. 맞아? 갈라디아서 3장 27장에도 갈라디아서 3장 27절. 3장 27절.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리스도와 합하여 하나 된 자는, 그리스도와 합하여 하나 된 사람은 어떻게 한 사람이래? 예수로 옷 입은 사람이래. 그럼 예수로 옷 입었다는 말은 이미 여러분 아무리 죄의 정체가 드러났어도, 그래서 우리의 벌거벗은 모습과 같은 그 수치가 드러난다고 할지라도 예수의 피로 회개해서 죄사함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뭘로 옷 입은 사람이래? 예수로 옷 입은 사람이래. 그래서 부끄럽지 않다 이 말이에요. 이런 영적인 정신력으로 충만한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합심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나 신앙생활하면서 마귀 역사 속에서 어떤 두려움도 하나님의 두려움으로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신령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평생의 믿음의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마귀의 두려움을 내 두려움으로 받아들이지 않게 하시고 내 두려움으로 인정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죄를 회개해서 내게서 마귀와 분리시켜 예수 이름으로 마귀를 몰아내게 해주세요. 주여 3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님 고맙습니다. 우리를 예수로 옷 입혀주셔서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찾아오는 어떤 부끄러움도 가리워 주시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회개를 통해서 예수님과 하나가 되게 하시고 마귀의 괴로움을 받아들이지 않도록 철저히 회개해서 죄와 분리시키고 마귀와 분리시켜 예수 이름으로 마귀를 몰아내서 신령한 자유를 누리는 우리 평생의 삶의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너 마귀의 괴로움을 나의 괴로움으로 만들도록 수작을 부리는 악한 마귀 사단 귀신아, 너는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야 돼. 나는 예수 이름으로 평강해야 돼. 평강할 수밖에 없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저주받은 마귀 사단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 앞에 떠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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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가. 이 종을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쓰셨습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박수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감사합니다.